불자여 차보살이 응권학시법이니 하자가 위시고 소위 송습 다문과 허한 적정과 큰 선지식과 발언 화열과 어필 지시와 신무거포와 요달의와 여법 수행과 원리 우미와 안주부동이니라. 지금 경문은 오전에 그 두 번째 치지주라고 해서 그 경문을 한글로 했는데요. 오후에는 그 경문을 한문으로 이렇게 독송을 했습니다. 예전도 아닌데 저 송강사 그 방장으로 계셨던 승찬 스님께서 한날은 어느 수자 스님이 이렇게 가서 친견을 하니까 웬 책을 보시면서 막 웃으시더라 그래요. 그래 보니까 손오공이던데 그 보니까 그 영어로 돼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 수자 스님이 아이 스님 그 영문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맛이 틀려 그러셨다는데 오전에는 그렇게 한글로 된 그 경문이었고 오후에는 그렇게 한문으로 된 그 경문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한학을 많이 한 분들이 우리 스님들 간경하는 소리를 듣고 웬 스님이 저렇게 무식하냐고 그랬다 그래요. 아마 감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전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또박또박 그렇게 한자씩 그렇게 독송을 합니다. 그 띄어쓰기를 안 하고 띄어읽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말미에 부동하다 그랬어요. 그 전혀 움직임이 없는 자리. 그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번뇌가 다 사라져서 전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는 그 자리를 바로 부동이라 그래요. 같이 해보실까요? 부동. 예. 그래서 그 자리는 본래 그 청정이라 그래요. 또 다시 한번요. 청정. 예, 전혀 동요가 없이 온갖 번뇌가 다 사라져서 그 자리가 부동인데 그걸 다시 말하면은 청정이라고 그럽니다. 그 자리는 그 화엄경에서는 일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일심청정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일심청정. 예, 전혀 동요하지 않는 그 진실한 마음 바탕에서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그 달리 또 표현하면은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고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일심 그렇습니다.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혀 동요가 없는 자리로서 그 깨달음의 자리다. 그래서 또 원각이라고도 해요. 같이 해보실까요? 원각. 예. 그리고 요즘은 세상이 또 편해서 그 휴대폰에서 BBS 불교 라디오 방송하면은 그 앱이 있어가지고 그걸 키시면은 전국 그 불교 방송이 거기서 다 나와서 실시간으로도
청취가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특히나 이렇게 경전 강의를 하면은 다시 듣기로 이렇게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처음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2006년도에 그 화환경을 그 학인들 6명이서 다 마치고 나서 12월 말에 제 방에 있던 그 난꽃이 그렇게 활짝 핀 그 일화를 말씀드렸는데, 마침 그 해에 2006년 초가을부터 해서 불교 방송을 원각경을 4개월을 했습니다. 그때 매주 그 자료가 없어서 원각경을 그 규봉 스님의 대소라 그래서 일주일에 원고지 100매씩 번역을 해가지고 그 4개월 동안 했더니 한 1500매 번역을 해서 4개월 동안 불교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뭐 산속에서만 지내다가 그 방송국 가서 방송을 하니까 한 며칠 지나니까 그 담당 PD 분들이 한번 상의를 하자 그래서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방송 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길래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경전 강의만큼은 아주 유명한 교수나 박사 스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역대로 강의를 해온 자리라서 듣고 보니 어승반하게 그분들 흉내내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하는 분들한테 뭐 약속 아닌 약속을 하게 됐어요. 정 그렇게 방송 기법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제 쪼대로 한 달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법에 안 맞고 반응이 안 좋다고 하면 당신들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그러고서 장담을 했는데, 제 자신했던 것은 산속에서 뭐 이렇게 와서 하니까 더군다나 새벽 5시 반 첫 방송이거든요. 그냥 차분하게 정진하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그걸 자신을 했지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한 달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 온 사방에서 이렇게 방송이 참 좋다 그래가지고 그만 제 쪼대로 해서 4개월을 잘 마쳤어요. 그 마친 시기가 바로 그 학인들하고 2006년도 그 화환경을 다 회양한 그 시기하고 딱 맞아떨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그 두 경전을 회양하고 나서 그 뜬금없이 방에 있던 난이 12월 말에 그렇게 꽃이 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원각경을 처음 2006년도에 4개월 강의를 하고, 그러고서 4년 전에 2019년도에 통도사에 이제 방이 정해져서 그동안 이제 만행을 쭉 하다가 한 30여 년 만행을 하다가 4년 전에 통도사에서 방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할 때 경학원이라 그랬는데 그 경학원에서 이렇게 경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예. 어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2006년도에 4개월 동안 번역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 바람에 조금 요약이 좀 덜 됐길래 방송국에 다시 의뢰를 했어요. 그 원각경을 다시 한번 좀 강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4년 전에 2019년도에 그 원각경을 다시 요약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꼬박 한 2달 걸렸는데 왜 이리 말씀드리냐면은 이 법문도 그 시회 법문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해당하는 법문이 있고 한데 이 경전을 근거로 한 그런 강의나 법문은
그 오랫동안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 했던 강의인데 저도 아침마다 듣거든요. 근데 전혀 뭐 이상하지 않고 그렇게 잘 듣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청취를 하셨으면 합니다. 기왕 방송 얘기 나왔으니 그 어느 분이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냐고. 예.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정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했던 얘기라서 제 자신이 산속에서 저렇게 정진하고 사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2006년도에 처음 방송을 하고 그러고서 그때 회양할 때 불교 라디오 방송 그 3층 법당에 한 500~600명 들어가면 꽉 차는 법당인데 그 회양할 때 한 1000여 명이 와가지고 그 방송국에서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아이고 스님 더 이어서 더 좀 하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저 승려는 정진력이 딱 바탕 될 때까지만 해야지 여기서 그걸 뛰어넘어서 잘못 탤런트화하는 것은 제가 원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다음에 이렇게 충전이 충분히 된 다음에 그렇게 그때 한번 하도록 하지요 하고서는 12년 만에 2018년도에는 그 법화경을 5개월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천태 스님의 법화 문구라 그래서 원고지 한 3,000매 분량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5개월 동안 그렇게 강의를 하고 또 바로 이듬해에 통도사에 이렇게 와서 원각경을 2개월 강의를 하고 그래도 방송을 3번이나 했어요. 예, 산속에 살면서 방송도 3번 했어요. 제가 그 은혜사 승가대학원이라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서는 스님들이 졸업여행 겸해서 중국을 갔어요. 중국 그 경학원에 가서 견학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중국 포전이라고 해서 광화사라고 그 경학원에 갔더니 스님들이 한 300여 명이 중국 스님들이 이렇게 출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보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을 가만히 보니까 저희는 그 한문을 배워서 하잖아요. 그 자기 나라 글로 한문으로 그만큼 공부를 하니까 아주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한 번은 거기서 강의하는 한 30대쯤 되는 스님이신데 그 스님 방으로 한번 안내를 해서 가봤더니 원고지가 한 10,000매 정도 이렇게 쓴 원고를 보여주더라. 그래서 아주 감동을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 뒤로 이게 쭉 지내면서 저도 지내면서 최소한 10,000매 정도의 그 원고는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2006년도부터 그래 방송하고 또 신문도 2번이나 연재를 했어요. 예, 2009년도 하고 또 여기 와서 2020년도니까 벌써 3년 전에 그래서 2번 그렇게 연재를 해서 그래 책을 2권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원고를 쭉 정리한 걸 다 제 책상 주위에 놓고 보니까 거의 한 10,000매 정도가 돼서 조금은 네, 부처님 밥값을 조금은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너무 자랑 많이 했지요? 예. 그 부동이라 그랬는데 법성계에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구례부동 명의불
옛부터 구레는 옛부터 부동한 그 자리를 깨침의 자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모쪼록 제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라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시면 그 부동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전혀 어디에도 동요되지 않으면 그게 부동의 자리예요. 제가 93년도 지리산 그 묘향대라고 거기서 이렇게 겨울에 스님들이 7명이 모여가지고 그 토굴에서 보름 동안 용맹정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체력의 한계까지 한번 느껴봤는데요. 한 열흘쯤 되니까 밤이다 낮이다 하는 그 개념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원리가 그렇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게 호흡을 하고 좌복에 앉았는데 이게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주 편안한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길래 점검을 해봤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런 경지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면은 그 자리가 바로 부동이고 깨달음의 자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어디 뭐 그런가요? 잠깐 그 경지가 있다가 일어서니까 또 뭐 까먹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정진하시다가 그런 경지가 오면은 그 한순간의 깨침은 그 경지는 깨침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지속되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때 그게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 어른 스님들이 간혹 수자 스님들이 와서 공부하는 그 경지를 묻고 할 때는 그러면은 그 꿈속에서도 여여한가 그래가지고 그걸 묻는다 그랬어요. 꿈속에서까지 그 경지가 부동한 경지가 되면은 그때 깨닫는 거지 일순간에 잠깐 그런 경지가 왔다고 해서 깨쳤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깨쳤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그 수행주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보살이 일체법을 잘 관찰하고 수행해서 부처님의 그 교법에 태어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불자여 수행주 보살은 일체법의 무상과 괴로움 공과 무아의 도리와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보며 중생계와 법계와 세계와 사대와 욕계 색계 무색계를 관찰해 배우기를 권하느니라. 생귀주 보살은 불퇴전의 불법을 성취하여 심오하고 청정한 신심을 일으켜 법을 잘 관찰하며 중생과 국토와 업행과 과보와 생사와 열반을 요달하느니라. 지금 독송한 데는 불교의 온갖 교리 그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공, 무상, 무아. 오전에 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요, 이 무라고 경전에서 이 무라고 하는 개념은 애시당초 없었던 것, 그것을 무라고 하지 않고 또
있었던 것이 그 사라진 것을 또 무라고 하지 않고, 또 있는 것을 억질로 그 무질르듯이 짐짓 억질로 그렇게 없게 해서 사라진 것을 무라고 하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의 도리에 의해서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면은 결국은 남는 실체가 없는 그 이치와 도리를 그렇게 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 도리가 바로 공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무하고 무상이고 그렇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공, 무상, 무아. 예, 다 같은 말인데 표현만 그렇게 했어요. 공, 그 이치와 도리에서 공이라 그랬고, 무상은 말 그대로 항상한 게 없는 거예요. 늘 변화하고 실체가 없이 이렇게, 지금 이 한 생각도 바로 지나면은 과거가 되고, 그렇듯이 일정하게 그 실체가 없는 걸 무상이라 그러고요. 또 무아, 아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라 그랬어요. 그 실체가 없는 것을 말했고요. 그리고 또 사대라 그래서 우리 몸은 뭐예요? 지수, 화풍. 같이 해보실까요? 지대, 수대, 풍대, 화대. 예, 이 몸의 그 근본적인 구조를 보니까 사대로 이루어졌는데, 지대는 딱딱한 기운, 지금 보이는 이 형체가 전부 지대가 되겠어요. 그리고 수대, 몸 중에는 그게 수분으로 돼 있고, 또 화대, 가만히 있으면은 그 차가우면 어떻게 돼요? 딴 사람이잖아요. 딴 세계 사람이잖아요. 예, 이게 열기가 있는 게 화대고, 이 풍대는 이 움직이는 기운이에요. 이 혈액이 순환되잖아요. 그리고 이 호흡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 작용이 있고 한 그것을 풍대라 그러는데, 이 몸도 그렇게 사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인연이 다 하면은 그렇게 흩어진다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3개 같이 해보실까요? 욕계, 색계, 무색계. 예, 욕계는 아직 그렇게 중생심이 남아 있어서 사는 세계, 욕계, 색계, 아직 그런 번뇌는 사라졌지만 그 형태는 남아 있는 세계. 또 무색계는 온갖 정신 세계로만 이루어진 세계. 이렇게 해서 또 신심, 또 업행, 과보, 생사, 열반, 이렇게 요달하게 되면은 이렇게 법을 알면은 함부로 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이 되어서 아주 풍요로운 그 삶일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이치와 도리를 알게 된 불자로서의 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법계에서 법문을 들으셨으니까 불자로서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구족 방편주라고 하는데 같이 해보실까요? 구족 방편주, 구족 방편주. 예, 보살이 선근을 닦아 방편으로 교화하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구족 방편주 보살은 수행한 선근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을 구호하고 풍요로운 이익을 주며 안락해하고 애민히 여겨 제도하여 해탈케 하며 모든 재난을 여의게 하며 생사고통에서 벗어나 진심을 일으켜 마음을 조복하고 열반을 증득케 하느니라. 나
관세음보살이 그 원력은 모든 중생의 그 애민한 소리를 듣고 그 꿰뚫어 보아서 편안하게 해준다 했듯이 여 구족 방편주에 이른 보살은 이렇게 선근 공덕의 수행으로 우리의 중생들을 구하고 이익을 주어서 이렇게 안락하게 제도하고 모든 재난을 여의어 우리의 생사 고통에서 벗어나 신심을 일으켜 마음을 조복토록 한다 했습니다. 화엄경 개송 중에 신이 도원 공덕모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신이 도원 공덕모. 예, 신이 그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 도원,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모, 공덕의 모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통도사는 이렇게 정멸보궁이 돼서 늘 신심 있게 기도하는 분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제가 91년도 처음 이제 강원에서 만 5년을 통도사에서 공부를 하고 91년도에 처음 선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그 앞에 선배 스님들이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선원에 가면은 많은 마장도 있고 하니까 여기 통도사에서 정멸보궁을 한 군데는 그동안 5년 동안 살았으니까 정멸보궁만이라도 한번 쭉 참배를 하고 그러고 정진을 하면은 장애가 없을 거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늦가을에 91년 늦가을에 보궁을 다 참배를 했습니다. 통도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태백산 정암사 또 법풍사 또 어디요? 정암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대산 중대까지 하고 맨 마지막에는 설악산 그 봉정암회를 참배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10월 중순이어서요. 오세암에서 그 하루를 묵고 다음날 아침에 거기에서 그 봉정암까지 생전 가보지를 안 해가지고 말만 들었는데 한 4시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둘러가면은 6시간이고 그 곧장 질러가면 4시간이라 그래서 그래 그냥 그 길이 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한 2시간쯤 올라갔는데 이게 가을 늦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뭐 장비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라가도 2시간 내려가도 2시간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올라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데요. 늦가을이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비가 옷에 베이다 보니까 이 몸에서 조금씩 마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뭘 슬쩍 건드려도 찌릿찌릿하고 마비가 걸리는데 1시간쯤 더 가서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체력적으로는 어떻게 한계가 왔길래 그때 처음으로 속으로 그 관세음보살을 했어요. 예, 정말 그 명호를 부르면서 속으로 그렇게 얼마를 가니까 정말 그 봉정암에 어느새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그 스님들이 그 몰골을 보고는 그 조그마한 불된 방에다 무조건 집어넣더라고요. 보니까 몰골이 아주 뭐 그 늦비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에 가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한 3시간을 그렇게 뒤집어 쓰고 나니까 몸이 이렇게 녹아져서 별 탈이 없었어요. 그래 다음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대청봉에 눈이 하얗게 돼서 방송에 여기 첫눈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신심으로 하는 것은 병이 안 나요. 예, 그만큼 부처님 가피도 있고 신심으로 하는 일은 저기 하니까 그 뭘 이렇게 계산해 두면 안 돼요. 이렇게 정진하고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신심으로 하면은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정심주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몸과 마음을 안정해서 동요되지 않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정심주. 예, 마음이 바르게 되는 그런 경지라 그랬습니다. 정신주의 보살은 불법을 찬탄하고 외방하며 중생들의 온갖 허물을 듣는다 해도 마음에 동요가 없어 일체법에 실체가 없는 공안도리로서 헛개비와 꿈과 같은 줄일 깨워 불태전의 무생법인을 얻게 하느니라. 나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안정돼서 동요가 없으니까 어떠한 회방을 해도 전혀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앞에서 그 강설한 공과 무의 도리로서 이렇게 제법 실상의 법문이겠는데요. 이렇게 그 깨쳤다고 하는 그 자리마저도 실체가 없다 하는 이치겠습니다. 아까 그 무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하셨는데, 이 깨쳤다고 하는 그 자리마저도 실체가 없다 그랬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느냐? 깨치면 그럼 거기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 그 청정한 그 자리에서는 이 지혜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얻은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청정한 지혜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지혜 작용이 있고, 그래서 정진을 열심히 하면은 그래 정진력이라 그러고 등력이라고 하고 또 법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실체는 없지만 남아 있잖아요. 뭐 의사분이 병을 다 고치면은 어떻게 그 의술은 형체가 없지만 그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뭐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거기서 그냥 동요가 없는 그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온갖 지혜 작용이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실체가 없지만 늘 한다 해서 바로 그것을 정진력, 수행력, 등력, 법력 그렇습니다. 그 성철 스님께서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러셨잖아요. 그걸 한문으로 하면은 같이 해보실까요? 산시산, 수시수. 예, 그 금강경 오가해에 그 역대 스님이 그렇게 다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 성철 스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말이 이렇게 와닿느냐? 그 말씀이 와닿느냐? 그 성철 스님께서 그 열심히 장자부라 하면서 그렇게 수행하신 그 법력과 수행력이 우리한테 이렇게 와닿잖아요. 그 수행력으로 해서 그 수행하신 분이 하신 말씀은 역시 그건 체험에서 나온, 체득해서 나온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10주를 한번 제가 정리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0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의 진리, 곧 지혜의 안주에서 공의 이치로
심지,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 바탕을 마음 심자 땅지자 쓰는데 마음 바탕을 이렇게 심지라 그래요. 스님들이 이른 새벽에 그 도량을 아무 쓰레기가 없어도 한 번씩 청소를 해요. 그것을 이제 소심지라 그래요. 우리 마음 바탕을 쓰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같이 해보실까요? 소심지, 소심지. 그게 마음 바탕을 쓸 소자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한번 쓴다 하는 의미에서 아무런 휴지가 없어도 그렇게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공의 이치로 그런 심지를 청정하게 다스려 온갖 수행을 닦아 열애의 본성에 들어가 부처님과 같이 자리이타의 방편을 갖추어 용모가 부처님과 같으며 또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물러섬이 없는 불태의 위치에 오른 그 지혜로 그릇된 소견이 생기지 않고 보리심을 유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를 체득하여 올바른 불자가 된다고 하는 법문이 되겠습니다. 계속 한번 해볼까요? 시방 소유 제대를 시리 못한 저경진하야도 빈능지 차불자의 일념소수 공덕행일이오나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그 털끝으로 적셔서 다 마르게 한다고 해도 그러한 그 불자의 그 한 생각으로 그 닦은 수행 공덕은 가히 짐작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행 공덕이 그만큼 수승하다 해서 수행 공덕 수승행이라 그래요. 같이 해보실까요? 수행 공덕, 수승행. 수행하고 정진한다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줄곧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저는 요즘에 아침마다 새벽에 그렇게 108배를 방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어른 스님도 늘 그렇게 108배를 해서 그렇게 건강도 유지되고 그 몸 수행도 되고 그러니까 그 108배가 어떻게 좋으냐면은요. 한 번은 어느 그 의사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 체육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 신체 구조가 한 10분은 움직여야만이 그 몸 기능이 이렇게 돈다 그래요. 근데 108배를 하게 되면은 보통 15분 내지 조금 천천히 하면 뭐 20분, 30분 걸리는데 적당한 속도로 하면은 20분 이내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10분이 딱 넘어가고 그 신체적인 그 활동도 그렇게 좋고 여러모로 그렇게 좋으니까 저 불자님들께서는 108배를 꼭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그 절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3000배를 한 3번 한 적이 있어요.
맨 처음 3,000배를 한 일은 그때가 2년도인데 송광사 그 유런에 있으면서 그 여름 수련회를 그 지도법사로 한번 나갔었는데요. 근데 그 4박 5일인데 그 회양하기 전날은 3,000배를 한다 그래서 그래 앞에 그냥 한번 이 기회에 해야 되겠다 해서 3,000배를 밤새 하는데 마침 그 사중에 있던 어느 어른 스님께서 당신이 3,000배도 같이 하겠다 그래서 같이 앞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중간에 뭐 한 50분 하고 10분 쉬는 게 아니라 내리 밤 9시부터 3,000배를 내리 했는데 새벽 2시가 조금 안 돼서 끝마쳤어요. 그 참 지내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다뤄서 3,000배를 이분이 옆에서 108배 그 성냥개비를 30개를 갖고 오셔서 그래 애누립시 어느 바람에 한 배도 안 빼놓고 그렇게 했는데 좀 빠르게도 했거든요. 그래서 안 끊어지고 그 3,000배를 한 기억이 있어서 그 뒤로 95년도에 통도사 유런에 공부를 하면서 스님들 그 수계살림에 2번을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설법전에서도 한번 3,000배를 해서 맨 앞에서 그 시범조교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뭐 삼보일배를 한다 그래서 저기 산문에서부터 대웅전 앞까지 한다 그래서 또 앞에서 선두를 섰는데 한 중간쯤 왔는데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그만 중단하고 싶은데 또 맨 앞에 섰는데 중단할 수가 없어서 그걸 끝까지 참고 여기서 잘 회양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나고 한 열흘쯤 지나고 나서 어떻게 무릎을 보니까 그 딱지가 졌어요. 보니 웬만하면 무릎에다가 뭐 조금 헝겊이라도 좀 속에다 두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도리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맨 땅에다가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저를 기억이 있는데 그 신심을 이렇게 잃지 않고 쭉 하면은 여러모로 건강에도 좋고 또 불자로서의 자부심도 생기고 그런데 이게 큰일 났네요. 본문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예? 괜찮겠어요? 예, 마치겠습니다.